먼저 법회 시작하기 전에 5개 수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삼가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 그 법회 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그거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행하는 방식이 이제 그냥 자세에 따라서는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좌선을 통해서 하는 수행이 있고, 또 걷기 수행,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상수행,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수행의 어떤 패턴에 따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 2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지난 법회 때 말씀드린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이거는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켜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수행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법 따라 조사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한 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법 따라 조사하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조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 하고 법 따라 조사하기, 이 2가지 수행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수행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중도 수행,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을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도 수행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또 이제 지켜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법 따라 조사하기는 조금 양념처럼 활용하는 수행이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이제 좀 살펴보면, 왜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지켜보기라고 또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이제 일어나는 대상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약간 떨어져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켜보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내 몸의 현상이라든가, 또는 마음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첫째는 이제 생각이 개입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생각이 자꾸 이제 쓸데없는 생각, 이제 그러니까 좀 망상이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자꾸 그걸 조작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꾸 그거를 포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을 이렇게 자꾸 이제 조작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액면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작되지 않은 현재 내가 이래 내 몸의 움직임이나 마음 상태, 이거는 이전에부터 이렇게 해오던 그 어떤 내가 살아오던 삶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분명히 살아오던 어떤 마음의 형태나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관찰함으로써 아,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에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화가 많구나, 또는 그 해태온침이 많구나, 이런 이제 자기 현재의 마음 상태를 좀 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런 이제 생각 없이 현재가 이제 제일 왜곡이 안 된 거거든요. 과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과거라는 거는 현재 어떤 내 마음 상태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상당히 조작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조작이 덜 되고 액면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현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거는 이제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일어난 걸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또 우리의 원래 또 생각의 습성이나 사고방식 이런 게 들어가서 이걸 또 합리화하거나 포장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일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왜곡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식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호흡 수행도 그렇고 뭐 걷기 수행도 그렇고 일상 수행도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이제 거기서 현재 그 감각 대상이라 그랬죠, 그죠? 호흡할 때는 이제 숨이 될 거고, 걷기 수행할 때는 현재의 발걸음이 될 테고, 일상 속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이라 그랬죠. 그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이런 거, 움직이는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이 몸과 마음, 현재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하면서 움직이는 이 생각도 그 이제 현재 가장 조작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지켜보기라고 간단히 줄여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의 현상 또는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올바른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보가 쭉 축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그냥 그래 뭐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켜보기 또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얻어진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직관지라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걸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를 좀 법에 맞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본 어떤 관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맞게 그 법을 검증하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내가 경험이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하고 검증하고 그 탐구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법 따라 조사.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 또 자기 생각에 따라 만약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견해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제 액면 그대로 경험한 내 모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법 따라 조사하기라고 하고,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반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 따라 조사하기에 그 이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택법각지라고 칠각지에서 들어보셨죠, 그죠? 이 택법이란 말은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고, 원래 이제 그 택법이란 말은 담마 위자야라고 발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담마라는 건 법이고 위자야라는 건 뭐 조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the investigation of 담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법을 조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는 이제 조사라는 걸 간택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거 이제 그 단어를 써서 택법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뜻 자체는 이제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조사하는. 이걸 경전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택법각제의 시작이 사띠잖아요, 그죠? 기억인데,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를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가 쌓였을 때 그 기억된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하는 들숨 날숨 기억경이라는 경에 비구들이요, 그렇게 바르게 기억하면서 지혜로서 우리가 기억된 그 이제 수행을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에게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택법각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단어 자체가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래서 이걸 물질이라고 했고, 물질이 뭐 무상하다고 했고, 이게 그 무아 왜 이래서 무아라고 하는구나, 이걸 부처님께서는 유신경이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경험한 거를 부처님 법에 따라서 계속 그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는 특별한 자기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람마다 경험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객관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처럼 이제 진리를 깨달은 분이 이렇게 설해놓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내가 경험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계속 검증을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착각에 빠지지 않겠죠. 아무것도 아닌 걸 되게 이제 침소봉대하고 대단한 경험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인데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조다. 법 따라 조사하기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 지혜를 성숙시키고 지혜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탐욕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일단은 멈추는 게 좋거든요. 멈추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방식,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망상들을 내려놓고, 이런 생각들은 주로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장애 없는, 그러니까 장애로 인한 생각이 가라앉은 상태로 그냥 현재를 계속 알아차려,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 마음에 이제 생각이 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나면,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요. 그럴 때 하는 생각은 되게 유의미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작동할 때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는 과정을 좀 거쳐요. 그래서 바른 삼매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이 깨끗한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조, 그러니까 법 따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제 반조의 조건이 뭔가,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법 따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느냐. 첫째, 이제 지켜보기. 그러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풍부한 직관지가 개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라는 걸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전에서 공부한 거, 예를 들어 뭐 아비담마 이런 거, 또는 뭐 경전에 나온 내용들, 이런 걸 자기 경험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또는 이제 정보 지식으로서 정리해 놓은 그걸 계속 사유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무의미한 건 아니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이런 걸로만 갖고 사유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사실 수행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 수행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지켜보기를 통해서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 현재 내 몸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수행과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지식을 가지고 사유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일종의 추론, 그냥 뭐 논리적인 어떤 그 일종의 학문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문적인 형태고, 그게 아니라 수행이 되려면 실제 나에게 일어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탐욕, 성냄, 이런 것들의 내용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걸 어떤 원인은 뭐고, 이렇게 나가는 건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근데 그냥 자기 문제하고 무관하게 그냥 하나의 지식, 관념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고 생각하는 거는 수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반조를 위해서, 법 따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에서 일어난 자기 장애들, 생각들을 많이 관찰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조할 수 있겠죠. 그죠? 걷기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 일상 수행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막 사람들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또 어떤 화가 일어났고 어떤 탐욕, 이런 정보들이 많으면 도대체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면 이건 실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반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얻어진 직관지다. 직관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도 수행에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좀 주된 수행이 되고, 반조가 이제 뭐가 되는지 양념처럼 한다 그랬죠.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조만 하면 이건 관념적인 수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현재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수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켜보기를 통해서 직관지가 필요하다는 거. 둘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를 조사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켜보기를 통해서 얻은 직관지를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 법 따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기나 사성제라는 이런 그 수행의 큰 방향성이나 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행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 얻어진 경험을 자기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게요? 뭐가 강화되겠어요?
사견만 강해집니다. 자기식의 이야기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막 굉장히 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이제 뭐 현실적이지 않고 아주 신비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수행하고 나서 좀 더 이상해졌다 할 정도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런 수행을 하면서 경험된 건 있을 텐데 그 경험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이제 자기만의 견해로 흘러가다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오히려 수행하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은 자기 내면의 것이라서 이게 객관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이 기준점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하고 부처님이 있으란 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를 계속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는 것과 이 법을 가지고 서로 법담 나누는 법담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법담이 없이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잘못하면은 진짜 이상한 생각으로 빠져서 되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 가르침은 여러분이 배우고, 그러니까 공덕행 중에 배움과 법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담을 나누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또 수행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어느 정도 갖추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사유하고 반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생각 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 생각은 장애로 인한 생각이거든요. 이때 생각은, 그죠?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이 번져갑니까? 그 욕망을 강화시키거나 화를 더 치성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났는데 계속 생각하면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이 원한을 갚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멈춰야 되는 생각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는 생각을 해서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자꾸 이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의식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단이 흐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는 판단은 대부분 다 오류가 생겨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잘못 판단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멈춰야 돼. 근데 이제 생각 이런 장애가 가라앉고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럴 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의미 있는 통찰을 이끌어내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 없이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이 수행을 하면은 무조건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주장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바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이 예리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생각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 조건이 탐욕이나 성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바른 삼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형성된 다음에 이 수행, 이렇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얻어진 직관지도 생기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삼매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유하고 검증하고 반조하는 건 되게 유의미한 지혜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이게 좀 주된 수행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뭐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이렇게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반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 후에 반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반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뭐라고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또는 지켜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경험한 직관지,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문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 자기 문제를 통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거기서 쌓여진 여러 가지, 내가 왜 화를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또는 집착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거 내가 이제 내가 관찰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런 화가 많이 일어나지? 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게 주된 수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삼매도 이루어지고 직관지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조를 할 수 있고, 이 반조를 할 때 법 따라,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사하고 검증하고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반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한 좌선을 한 3-40분 하고 나서 한 뒤에 반조하라,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해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좌선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도 호흡 수행을 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이 생각도 알아차리고,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장애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수행 중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이래 수행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그래도 이제 좀 너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망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법 따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도 읽고 하는 건 다 이 법에 대한 바른 지혜를 통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그래야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자기 경험만 갖고 진리를 깨닫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 길을 가신 분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선이 좀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옛날에 사교 입선, 뭐 불림 문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건 그때 당시 선이 나타나는 시대가 사실은 막 되게 교학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교학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근데 그게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불교 집안에서 불교를 공부 안 하는 좀 아이러니컬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책을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그게 기본이니까. 근데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교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방향성과 수행 방법에 대한 것도 모르고 사실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른 견해를 갖춘 그 법에 따라서 반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건 지식으로만 있다가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탐욕이라 했고, 이걸 성내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했고,
아, 이래서 무상하다 그랬고 고성제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이제 수행 과정에서 그 진리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주된 수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된 거는 일단은 그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좀 메인이 되고, 그죠? 이제 법 따라 조사하는 거는 좀 양념처럼 시적절하게 활용하면 좋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알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반조를 하는 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조를 해야 될 때, 물론 이거는 사실 반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수행 중에 여러분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에 대해서 반조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장애에 대한 반조. 두 번째는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장애라는 건 우리 마음을 계속 엉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나쁜 습관이거든요. 마음에 안 좋은 습관들이거든요. 이런 장애를 파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우리 마음이 좀 정상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점점 이제 꼬임도 없어지고 마음이 꼬여있고 엉켜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좀 바르게 되고 정상화되는 그 과정,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칠각지가 개발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가 버려지면서 생기는 칠각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지혜나 삼매, 그런 평온함,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장애를 버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하는 것도 알아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 상태를 또 계속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장애하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핵심은 또 이제 그 고성제를 이해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고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오온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온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나라고 하는 거에 이제 실체인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반조가, 그 오온에 대한 반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무더기에 대한 반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통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제 오장애하고 칠각지를 위주로 주로 가르치는데, 조금 더 수행이 향상되면은 이제 오온에 대한 반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오늘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인 면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이 안 되게 만드는 요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가장 그것을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거를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애는 그 중국에서는 덮을 개자로 번역해서 오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지혜나 삼매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또는 이제 수행의 방해 요소다, 장애 요소다, 장애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적 욕망, 또 즉위 또는 뭐 성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태 혼침, 덜뜸 후의 의심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제 장애라고 하는데, 이 장애가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숨만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고, 걷기 수행할 때는 걷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해물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애를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다 보면 장애가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그냥 이제 이것이 뭐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놓고 빨리 현재로 돌아오는 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냥 왜냐하면 이때 검토를 해버리면 삼매가 안 닦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빨리 숨으로 돌아오거나 현재 발걸음으로 돌아오거나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놓아지면서 현재의 감각 대상에 머물면서 삼매가 닦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움직일 때 이걸 자꾸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삼매가 안 닦여지거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이 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 끝난 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그 장애에 대해서 원인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뭔지 이래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반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장애에 대해서 반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는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삼매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제일 큰 방해물이 뭐예요? 생각이죠. 그죠? 앉아 있으면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뭐 집도 한번 지었다가 누구를 한번 뭐 때리기도 했다가 뭐 혼내기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막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익숙하지만 생각을 멈춰본 경험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생각이 움직여요. 그래서 앉아 있다 보면 막 빨리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부시럭거리지 하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오기 전에 먹다 남은 떡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온갖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딴 생각 일어났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나 현재 발걸음으로 돌아오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삼매가 개발되니까 이제 호흡 수행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 뭐 옆에 사람이 부시럭거리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생각이 그냥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나는 호흡만 알아차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화가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앉아갖고 내 호흡만 본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생각 뒤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막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빨리 내가 삼매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이 생각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욕망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앉아 있는데 다리가 아파. 그럼 이거 참 다리 아파 죽겠다. 싫다. 빨리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떠들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막 숨소리가 크거나 그래가 막 그게 싫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성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앉아 있을 때 내가 숨만 알아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생각이 자꾸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장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반조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수행 중에 경험했던 그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내가 뭔가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 생각이 어떤 장애 때문에 일어났는지 또는 멍한 상태면은 그게 어떤 상태인지 생각도 없고 멍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 이건 해태혼침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이 움직이거나 그런 상태, 자기한테 일어난 그 마음 상태가 정확히 어떤 장애 때문에 일어난 것을 파악하는 게 이 반조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하거든요. 생각. 근데 이런 이제 좌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를 자꾸 이제 조사하는,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생각이 딱 움직이면 벌써 이게 이제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볼 수 있어요. 아, 또 내가 욕망을 일으키는구나. 또 화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 이면에 있는 장애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생각이 움직이면 아, 이것도 장애, 이건 또 욕망으로 인한 생각, 화 때문에 인한 생각 알고 금방금방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생각 없이 이제 뭔가 놓는 그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조하고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채 지켜보기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반조를 하면서 이제 그 지혜가 지켜보기에 작동을 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제 삼매를 닦는 걸 가장 방해하는 거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건 장애란 말이죠. 처음에는 생각밖에 안 보이지만 이 반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수행이 약간 궤도가 잡히고 또 이러다 보면은 사실 호흡 수행만 하면 집중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를 보다 보면 이걸 통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식의 욕망이 많구나. 또 항상 달리는 식으로 살아왔구나. 또 화가 많고 평소에 또 내가 굉장히 해태온침도 많았구나 하는 그 호흡 수행이라는 그 숨은 하나의 방편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게 소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풍부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장애의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장애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장애를 반조하는 게 첫 번째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남하고 자꾸 이제 비교한다든가 또 막 너무 잘하고 싶은 욕망이 앞선다.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뭔지를 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장애가 일어나는 거는 그 이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그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수행하기 전에 말다툼을 했는데 거기에서 화가 나 있어. 근데 그 화가 일어나서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수행할 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 그래서 수행할 때 알아차리고 놓고 이거 또 화내는구나 하고 놓고 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생각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 화라는 생각 이면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거머쥐는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 견해 또 이 집착의 밑뿌리에 보면은 사람마다 조건도 다르고 다 그 살아오면서 형성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 것만 옳고 네 건 틀렸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는 이런 게 조건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 대한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견해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이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좀 고질적인 모든 거를 다 이래 원인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근데 좀 자주 반복되고 자기에게 좀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 특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들은 자기 어떤 그 고유의 사고 습관이나 그런 잠재 성향이나 이런 거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반조해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내가 이런 식의 집착이 있고 이런 집착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이제 좀 더 자기 번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처음에는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일어나는지 보지만 이 장애가 또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제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의 원인을 반조하는 거 이게 또 반조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뿌리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이런 장애를 조사할 때는 이제 어리석음을 항상 모든 번뇌의 기반은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욕망, 탐욕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것, 탐욕의 반작용이 성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건 항상 그 속에 탐욕이나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화가 일어나면 내가 뭐에 대한 탐욕의 반작용일까?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욕망을 보고 이 욕망은 또 어떤 어리석음일까? 이렇게 반조함으로써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욕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감각적인 즐거움, 뭔가 막 내가 남 앞에서 잘 보이고 싶고 나를 잘 내세우고 싶고 막 이런 욕망도 있고 그런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이제 욕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욕망은 그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어요? 예?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게 있어갖고 그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이 이제 내가 드러내고 싶은 이런 건 자만인데 이 자만의 뿌리에는 어리석음 이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 따라 생긴 거라서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난 건데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게 어리석구나 하다 보면 자만이 좀 약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문제를 원인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장애의 원인을 좀 명확히 통찰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좀 더 깊이 바라봐서 특히 이런 이제 장애를 버리는 건 장애는 모든 번뇌는 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파악하면은 이 장애를 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반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기는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뭔가 생각이 움직였어. 그럼 이 생각은 왜 일어나지? 그러면 이게 이제 장애 때문인가 알 수 있고. 그럼 또 장애는 왜 일어나지? 라고 보면 그 장애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탐욕 있고 탐욕을 조건으로 성냄 이런 게 이제 법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반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원인을 찾을 때도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애를 원인도 알고 그 원인을 알면 그 버리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게 나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이니까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이걸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법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이러면서 장애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지켜보기를 할 때는 그냥 생각만 알아차린 건데 이게 이제 그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반조를 하면서 이 생각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고 이 원인은 또 생각은 어떤 장애로 일어나는지 이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보고 또 장애의 원인도 파악하고 장애를 버리는 방법, 장애를 버리는 또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면 이때 생긴 지혜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어떻게 또 작용하겠어요? 바로 작용해서 생각이 딱 움직이자마자 또 이건 또 욕망을 내가 욕심내고 있고 하고 탁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죠? 이때 이제 이 지혜의 힘이 있으니까 이 반조하면서 얻어진 지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쉽게 이게 가능해집니다. 장애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조를 통해서 계속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지혜가 더 예리해지고 내가 경험한 것이 그냥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게 실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딱 이제 지혜가 정광석화처럼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어버어버 하다가 내려놓는데 생각이 탁 움직이면 바로 딱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놓아져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삼매가 딱 깨지는 거죠.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놓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도 이래 조금 마음을 움직여야 이래 놓는데, 이게 지혜가 강해질수록 딱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놓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강해지는 거다. 서로 강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를 반조하게 되고, 또 이 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를 알아차리고 장애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조사해서 이제 장애 원인이나 뭐 이런 것도 파악하고 버리는 방법 이런 걸 또 통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곽성화처럼 작용해서 이제는 호흡 수행하다 뭐가 생각이 탁 움직이면 바로 딱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게 움직이자마자 이게 어떤 장애로 인한 건지도 즉시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뭔지 몰라. 긴가민가 했어. 근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요모조모 관찰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나이스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다가도 또 잠깐 또 그 사람 말에 현란한 말에 또 쏘가갖고 또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뭔가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딱 보자마자 마음 싹 돌려하고 딱 보자마자 저 사기꾼 하고 딱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혜가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자꾸 현혹돼 갖고 처음에는 막 헷갈리지만 이 생각의 본질이 장애로 인한 생각이고, 이 장애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딱 움직이자마자 뭔지를 알고 생각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시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반조 과정에서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를 버리는 힘이 지혜가 강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지혜도 강해지고 삼매도, 그러니까 지혜가 강해지면 장애가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로 인한 생각이 별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숨에만 머물 수 있고 또 발걸음에 머물 수 있고 현재 자기 행위에 머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삼매도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장애가 버려지면서 일어나는 뭐가 생기겠어요?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도 되게 고요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디에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가 없어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거를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직관지가 생기고, 또 법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생겨요? 반조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건 반조지라고 합니다. 반조의 지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그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딱 이렇게 기억을 확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사띠, 바른 기억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조하면서 생긴 반조의 지혜,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택법각지거든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지혜가 생기면 이거는 장애고 이거는 이렇게 이 장애를 알아차리고 장애를 버리는 뭐가 생기겠어요? 버리려고 애쓰겠죠. 이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정진을 통해서 장애는 버려지고 마음이 이제 장애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장애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벗어남의 희열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도 고요해져.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요? 삼매에 듭니다. 행복해지면서 삼매에 들어요. 삼매도 생기고, 삼매가 생기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를 버리는 것에서 장애를 알아차리는 거, 이것도 지혜고, 그죠? 장애 원인을 아는 것도 지혜고, 장애 어떤 어떻게 버린지 아는 이것도 지혜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에 정보가 쌓이는 게 기억이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택법각지고, 택법각지가 생기면 이제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또는 이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게 정진의 그거거든요. 정진도 생기고 벗어나면 희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요함, 그걸로 인해서 이게 경안이거든요. 그죠? 그 경안이 생기고 경안으로 해서 행복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삼매도 생기고 삼매가 생기면 또 평온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7가지 구성요소,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개발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한번 체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내가 이게 지금 지혜가 생겼는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장애를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고 법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칠각지가 개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이걸 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장애는 버리면서 이 칠각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칠각지가 개발되면 장애가 아예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애를 버리면서 생기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반조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 제일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초보자 때 수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장애에 대한 반조예요. 일단 장애를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야, 장애가 버려져야 생각도 놓아지고, 생각이 놓아져야 현재에 머물 수 있고, 그래야 삼매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에 대한 반조, 이게 이제 되게 주된 게 되는데, 장애에 대해서 반조하는 거,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를 반조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칠각지가 이미 개발되고 있다. 그걸 이제 한 번씩 반조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수행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원인을,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버려졌을 때, 잘 됐을 때의 마음 상태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아니에요. 그죠? 그 잘 되는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거를 또 체크해 두는 거죠. 그죠? 이 2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사실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칠각지가 잘 개발되고 이러면 일단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삼매에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삼매에 들어요. 일상에서도 내가 걸어가면 걷기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이제 일할 땐 일만 하고, 호흡 수행을 할 땐 숨만 알아차리,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매에 들면 그 일정 시간 동안 장애 없이 그냥 딱 머물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되겠어요. 그죠? 마음도 청정해지고 아주 집중도 되고 깨끗하고 이런 마음 상태가 돼. 이 상태가 되면 벌써 어떤 조건이 확실히 구족됩니까? 반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삼매도 있죠. 장애도 버려졌죠. 그죠? 그리고 삼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 과정에서 이미 터득한 그런 이제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삼매에 들면 좀 차이가 뭐냐 하면, 삼매에 들기 전에 막 장애도 움직이고 생각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삼매에 들었다는 거는, 이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선정에 들은 경우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선정에 들었다는 거는 호흡만 알고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그 숨의 표상에만, 이제 나중에 선정이 될 때는 숨의 표상이랑 님이 따라가는 숨의 표상이 생기는데,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은 숨의 표상만 알고 있었지 다른 생각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건 없는데, 근데 선정에서 나와서 딱 보면 선정에 들어있었을 때의 그 숨의 표상만 알고 있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몸이 나라고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그죠? 그 숨을 알고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숨에 딱 집중되어 있는, 또 숨만 알고 있는 그 마음 상태와 그게 내 몸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그럼 딱 나와서 보면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몸과 마음,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과 정신이고 오온이죠. 그죠?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선정에 들었을 때 내 몸은 뭐가 돼요? 그 물질이죠. 그죠? 그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에 만약에 초선에 들었다고 치면 숨의 표상을 할 때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행복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죠? 벗어나는의 행복한 느낌. 그러면 이때의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느낌 무더기가 되겠죠. 그죠? 선정의 그 숨 표상 아차의 느낌 무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숨의 표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거든요. 그게 리미따라는 거는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타난 이렇게 밝음을 우리가 이게 빛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의 표상은 인식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뭐 그 숨의 표상을 아는 지혜라든가 또 뭐 삼매라든가 이런 거는 다 형성무득 행원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런 건 다 행원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숨만 알고 있는 숨을 잊지 않는 기억이라든가 칠각지 전체가 다 행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그리고 이 숨의 표상만 알고 있는 숨의 표상만 아는 거 이게 뭐예요? 마음이죠. 그죠? 이게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몸과 마음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과 그 선정 숨의 표상을 아는 느낌, 행복, 느낌 무더기. 그 다음에 그 숨의 표상을 인식한 인식 무더기. 그리고 그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칠각지 전체. 그게 형성 무더기고, 숨만 아는 그 마음이 의식 무더기. 이것들이 다 선정에서 나오는 순간에 똑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선정에 나온다는 그 마음 상태가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정에 나오는 순간에 선정 이것도 선정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구족했을 땐 선정에 들어있다가 그 상태가 끝나니까 벌써 다른 대상을 보기 시작하고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의 오온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정말 무사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고. 이런 통찰이 이제 최고의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중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오장의 칠각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칠각지가 일어났을 때의 나라는 존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선정이 들었다는 것도 일종의 칠각지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선정에 든 마음과 몸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온이고, 그 오온은 형성되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 뭐하다. 이렇게 이제 통찰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게 형성된 것이구나.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구나. 이런 통찰이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왜냐하면 선정의 마음이 워낙 깨끗하고 집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통찰은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이제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일단은 선정에 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선정에 들고 나면 이 선정에 든 마음,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의지하는 이 몸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유일한 후보잖아요. 그것 자체가 형성된 거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이런 통찰, 이게 오온에 대한 반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오온에 대한 반조입니다. 그래서 이 반조는 사실 이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 반조의 지혜를 개발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행 중에 경험했던 거를 법답게 계속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검증하고. 내가 걸어가면서 걷기 수행을 할 때 진짜 발걸음에만 딱 마음이 가 있는 상태가 있었어. 그러면 이건 수행이 잘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보니까 그냥 이게 발걸음과 의도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더라. 그냥 단지 어떤 몸과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이런 통찰이 일어나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성제를 통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오온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라고 했구나.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렇게 축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또 그것이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멸성제에 대한 이해도 좀 생기고, 또 그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매와 지혜를 닦으면 이렇게 개정해를 닦으면서 이렇게 장애가 버려진다는 거, 이걸 또는 이제 고성제에 대한 통찰도 이어진다는,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도성제에 대한 통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수행 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한때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법에 따라서 계속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이게 진리에 대해서 점점 다가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에 가면서 이제 그 가는 방법에 대해서 루트를 계측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이 가면서 이 사람이 말씀한 게 여기에 뭐 함정이 있다는데 이 함정이 바로 이거였구나. 또 여기 갈 때 여기서는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직접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걸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 내가 경험한 게 어떤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이게 올바른 수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검증이 없으면은 다 자기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거의 대부분 사견으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거에 조건이 뭡니까? 네? 사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견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걸 버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거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생기는, 그게 이제 수다원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 따라 조사하기의 과정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 수행은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와 법 따라 조사하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지켜보기와 반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정말 건강한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